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68장 인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여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자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 소리라고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하겠다. 전장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몇 명의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하겠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잘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이었습니까? 예수 탄생의 의미. 누구에게 더 의미가 있었고 더 소중했고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사람도 예수를 찾아온 이 이방 땅에 사는 그리스인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은 유대의 배타적인 문화 속에 자랐던 제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사도는 예수의 12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 성소 제도를 주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 모든 이유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면 남은 무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은 무리를 불러내신 이유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남은 무리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구원하기 위해서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이 기록된 이유 무엇일까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14만 4천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 내가 구원받으려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 그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고,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남은 무리를 불러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은 유대인들의 웰빙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에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밀로 다시 부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요? 지난주에 그 인류학자 나폴리언 쉐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결한 야만인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박사과정을 하면서 1964년도에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부족, 마지막 남은 원시 부족이라는 야노마메족을 연구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 이 사람이 이 부족을 연구를 했다 그래요. 처음 야노마메족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침내 처음으로 야노마메족을 만나게 됐다는 흥분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지만 나는 가능한 침착하게 허리를 굽히고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낮은 통로를 지나 널찍한 광장에 첫 발을 내딛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10여 명의 건장하고 발가벗은 땀투성이의 남자들이 우리를 무섭게 쏘아보며 커다란 활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 숨이 막혔다. 게다가 그들의 아랫니와 두 입술 사이에는 큼직한 풋담배 뭉치가 달라붙어 있어 모습이 더욱 흉측하게 보였다. 짙은 초록색을 띤 콧물이 콧구멍에서 뚝뚝 떨어졌고 때로는 길쭉하게 늘어졌다. 콧물이 아래턱부터 가슴까지 끊어지지 않고 늘어지기도 했고 배에 나른하게 떨어져서는 붉은 염료와 땀과 섞이기도 했다. 우리가 마을까지 걸어오는 사이에 그들은 에베네라는 일종의 환갑물질인 초록색 가루를 90cm 길이의 관으로 서로의 코 속에 불어넣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야노마메족은 에베네를 흡입하는 사람의 반대편 콧구멍으로 가루가 빠져나올 정도로 힘껏 불었다. 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콧물이 끝없이 흐르고 마른 기침이 숨 막힐 정도로 계속되는 부작용이 있었고 때로는 구토까지 유발했다. 콧물에는 언제나 초록빛을 띤 가루가 섞여 있었고 야노마메족은 콧물이 콧구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연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문화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원시 부족을 연구하러 간 문명인,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나폴리언 쉐그먼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잖아도 우울하고 낙심천만이었는데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들을 연구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은 이제 다 사라지고 막 그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내 몸을 10여 차례 샅샅이 검사했다. 발가벗은 남자들은 손바닥에 코를 풀고는 손목을 휙 돌려 초록빛을 띤 콧물을 가볍게 털어낸 후에 남은 콧물을 머리카락에 닦아냈다. 그러고는 내 얼굴과 수염, 팔다리와 머리카락을 꼼꼼히 검사했고 심지어 호주머니의 내용물까지 뒤적거렸다. 나는 동행한 바커에게 이제 그쪽에 먼저 들어간 이 선교사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커였다 그랬어요. 나는 바커에게 제발 그만해요. 당신들 손이 더럽소를
야노마메어로 어떻게 말하느냐고 물었다. 내 간청에 야노마메 족은 싱긋 웃으며 끈적한 침을 잔뜩 뱉고는 손바닥을 문지른 후에 머리카락에 닿고 깨끗해진 손으로 다시 내 몸을 샅샅이 검사했다. 그리스인들이 야만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문명사회에 속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종교적으로는 야만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어땠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성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이질적인 문화가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십자가는 또 무엇입니까?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경쟁하기를 포기하고 죽음으로 승리한다는 논리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논리죠.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가시멜류관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받고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 왔던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제가 가끔 듣는 영어 테이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와이프가 나를 죽일 거야. 놀라지 마. Don't panic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황하지 마. 그렇다고 지구의 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이 남자가 얘기해요. 와이프가 날 죽일 거라고 한 남자가. 왜냐하면 내가 결혼기념일을 까먹었거든. 이번이 2번째야. 그러니까 이 상대 남자가 지구의 끝은 아니다 라고, 종말이 온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한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보석이라도 사갖고 가봐.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맞춰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날 죽일 거야. 그래서 지키세요? 오늘 교회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마당을 지나가는데 개미가 기어가요. 기어가다가 지나가면서 저보고 그래요. 백근철 이 나쁜 새끼. 화나겠어요 제가? 얘가 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주를 지은 여호와예요.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 들리겠어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우주를 지은 여호와가 지구에 있는 어떤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어요. 그게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름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왜 이름이 필요하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이름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로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 이 모든 이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한 것의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 기분 나쁘니까? 니들은 내 신발끈도 밟을 수 없는 존재니까 이름도 고귀하고 거룩하게 조심하면서 불러야 한다, 그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게 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조차도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천둥 소리로 알아듣거나 천사가 말하는 소리로 알아들었대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에게 진짜 영광이 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말이 뜻하는 의미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전혀 다른 소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왜 우리가 때로 성경이 어렵고 왜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천둥 소리처럼 나와 별개의 이야기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의 어떤 음향처럼 느껴지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했는데 우리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관은 어떠해야 됩니까? 제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학원 현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게으른 자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학원 현관에 딱 써 있어요. 교회 현관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됩니까? 네? 교회 현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재림교인만? 네? 하남풍산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와라 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오는 곳이죠.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려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회 오는데 조건을 붙여요. 자꾸.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네. 교인에게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교회는 교인을 위한 곳인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질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에게 편한 장소를 만들어요? 교인에게 편안한 장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야 조용히 해. 누구한테 방해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방해되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됩니까? 아이들을 참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정말 이해 못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질문해야 되죠. 우리 풍산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편안한 곳인가 하는 것이죠.
신앙인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낮아져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 위에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밑에서 세상을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살고 낮아짐으로 들리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모두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이방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깥들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에게는 바깥들은 이방인, 성소는 유대인, 지성소는 대제사장.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거 어기면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곳을 다 다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만 설교해야 됩니까? 저는 믿어요. 오늘 이 가운데 누군가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김이삭 어린이가 이 설교단에 서야 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를 위해서 설교단을 내줄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 헬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 지금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거 먼저 가르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바깥들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뭔가 거기가 지성소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소 신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 지성소 신학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우리 고민 잘 안 해요. 거룩한 지성소 왜 존재했습니까? 헬라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지성소 휘장으로 가는 그 휘장을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요. 자신들의 신앙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성소. 나만 구원받겠다. 아니면 우리 교인들만 구원받겠다. 아니면 남은 무리만 구원받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성소. 그건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면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너희들만을 위한 성전 의미 없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황금과 대리석으로 치장한 그 멋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이방인, 헬라인을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가 되는 곳이 성전이라면 하나님 12번도 더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한 그 영광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의 필요라는 밭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그의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시대의 소망에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자아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예수를 참으로 섬기는 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요.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당신의 영광이라고 얘기해 주시니 또 정말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그 사랑받은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정말 많은데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일주일에 단 1시간 아니면 단 1초라도 사심 없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 또 그것을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닮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